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 이제 끝무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습을 안 되면은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 있었던 전체 기간이 1년 17일간이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전해에 할아버지 되는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69세 노아 방주가 다 지을 때까지 감독하고 기도하고 역사의 모든 전수를 해주셨던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서 샘이 터지고 3월 27일까지 40일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01세 되던 1월 1일에 온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주 기간 이게 1년하고도 17일이다. 이 17이라는 숫자는 노아 방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우리 노아의 일지에 보면은 2월 17일 날 샘이 뜨지고 홍수가 있습니다. 또 7월 17일에 아라라산에 머뭅니다. 또 11월 17일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주에 나온 날짜가 2월 27일인데 홍콩 기독교 방송국 팀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아라라산에 있는 거기는 겨울에만 이렇게 탐사할 수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게 이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겨울에 이렇게 탐사를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짐승을 묶어둔 못이 나무 못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17cm의 그런 그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는 이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10계명 또 10가지 재앙 또 10가지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게 10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10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기에 이제 7이 있는데 요게 교회 교회의 숫자 그리고 완전수 또 메노라의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10과 7을 더하면 17일 십자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7일이 이렇게 또 광기에서 머문 기간이 또 1년 17일간이었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옹수에 관한 그런 이제 동판이 오하이오에 가면은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됐는데 이것이 대단히 오래된 그런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동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이 예배는 방주 기간 내내 1년 27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방주에 나올 때는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 땅이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도 생기고 골짜기도 생기고 평원도 생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로 갔는지 금방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이런 땅을 그들이 나온 이후로 아라라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이렇게 하늘에 보여줍니다. 이 무지개를 한문으로는 천궁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이렇게 그 화살, 이거를 천궁이라 그러고 영어로도 레인보우라고 그럽니다. 비온 후에 생긴 보우, 이게 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천궁, 화살, 무지개 이것이 우리 한민족 홍산 문화의 이게 오리지널 무지개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민족을 천선민족을 그리고 여기에 까마귀
삼옥조, 삼오족입니다. 이게 세 다리, 세 발자국이 있는 삼오족. 이게 이제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 이게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의 이 모습. 이것이 다 이제 그 당시 그 노아 홍수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9장 1절은 이제 홍수 후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이번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 밖에서 이제 물 속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랬는데 인간이 다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지배하는 청직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는데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육식을 못합니다. 다 채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땅에 채소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한 짐승은 7쌍씩 다 방주에서 그들이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을 주세요. 그리고는 말씀 이제 한 가지 단 조건이 있는 것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상태에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음식법에 따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코쉘 푸드를 먹고 있습니다. 이 코쉘 푸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이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코쉘 푸드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소금물에 이제 한 4%의 소금물에 이 고기를 담아다가 반나절을 지내요. 그러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기 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피가 다 빠지고 하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딱딱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좀그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포도즙을 이렇게 위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레몬을 이렇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채 먹지 말라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기를 먹을 때에 절대로 피를 같이 먹지 말라라는 거. 이 피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에 인간에 이렇게 정식되고 퍼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 다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이게 이 물이 홍수가 땅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언약이라는 이 말, 커비넌트 이 말은
또 하나의 테스타멘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테스타멘트는 유언으로 번역합니다.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 옛날 유언과 새 예언. 그래서 신약 구약을 나누는데 그 본래는 그 카비넌트가 맞습니다. 이 카비넌트란 말을 이 히브리 말로 브리스라고 부릅니다. 브리스는 이 아카디언의 비릿 뭐뭐 사이에 여기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과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바운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를 매는 끈이다 이런 걸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듯이 이 언약의 띠로 하나가 되는 이런 띠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뭐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죠. 이게 이제 커비넌트, 브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너희 및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그랬습니다. 이 사이에 세우는 이 언약의 증거가 바로 내가 무지개, 하늘의 천국, 하늘의 화살, 이거를 활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활을 레인보우, 또 천국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활. 그래서 이거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곧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활에 살을 이렇게 해서 화살을 쫙 쏘서 관역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그 보좌 자체가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쫙 활을 쏘서 이렇게 우리 세상에 꽉 꽂히듯이 우리 마음밭에 꼭 꽂히는 것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여히켄 그렇게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이제 우리에게 꼭 박히는 것. 이것이 이제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 이사이에 무지개라는 이게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이런 어떤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궁 민족이다. 무지개 민족이다. 까마귀 민족이다. 이게 한민족의 특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랬는데 무지개를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무지개는 여러 가지 색이 한 색으로 딱 듭니다. 프리즘이라는 것을 딱 두면은 이 프리즘을 딱 통과할 때에 일곱 가지 색이 한 빛으로 한 광선으로 나와요. 또 한 광선을 프리즘으로 딱 통과하면은 일곱 가지 색. 우리 한국 사람은 빨주노또 파남보 일곱 가지 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여섯 가지 색인가 얘기하더라고요. 또 미국은 또 다섯 가지 색까지도 얘기합니다. 꼭 일곱 가지 색은 아니에요. 그것도 색도 보면은 아주 자연적인 그 무지개를 보면은 빨간 것 같지만 노란 것 같기도 하고 또 분홍색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게 섞여서 은은한 그런 무지개 색을 냅니다. 이게 자연색이에요. 그게 진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이게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그런 노동깃발 때 보니까 이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가 너무 색이 선명해요. 또 동성애 자기들의 영역이 이거다 할 때도 무지개를 썼는데 그 무지개 보면 선생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 무지개가 아니고 하늘의 무지개는 뭐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이게 무지개거든요. 그리고는 이 무지개도 종류가 보면은 이렇게 활이 쫙 그려져 있는 이런 저 동과 서를 망라하는 이런 큰 무지개를 그린 것도 있고 또 나이가라 폭포나 또 저 이과수 폭포에 가보면은 조그만한 무지개가 여러 개 여기저기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쌍무지개도 있고 하와이에 가서 보니까 세상 무지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게 무지개예요. 참 무지개가 보면요. 저기서 저 멀까지 쫙 이렇게 펴져 있을 때는 그야말로 신비로움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즈는 얘기하기를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마음이 막 뛰놀더라. My heart leaps up when I see the rainbow in the sky.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내 마음이 막 동한다 그랬어요. 이 어릴 때 그 마음이 감동이 오고 두근두근하고 참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연의 파이어티, 자연의 그 경건함, 이거를 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차라리 죽은 인생이다. 이런 식까지 포현하면서 이 무지개의 감동에 대해서 그렇게 참 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 아이가 훨씬 그런 감동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른보다도. 그런 이제 레인보우에 대한 그런 이제 시를 우리가 또 읽습니다만은 이 무지개가 보니까 이 에스겔 1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무지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10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이 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래서 이런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이라. 뿌리서 올라.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무궁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올람이라는 표현이죠. 무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국가에도 이 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정말 이 땅이 생기기 이전에 무궁부터 계신 하나님이 부흥까지 계신다고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시편 90편이. 그 2절에 그렇게 나와요.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그러니까 이게 레 올람. 그러니까 매 올람, 레 올람.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이렇게 무궁과 무궁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무궁이시다. 이게 답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궁입니다. 무궁한 사람, 무궁한 생명, 무궁이에요. 영혼이란 표현은 이터널이라는 말인데 이 아이오나스 헬라말로 그거는요 조금 무궁에 비해서 약합니다. 이게 헬라적인 이 영혼 개념은 이렇게 그 무궁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무한대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그게 영혼이래요. 그런데 우리 구약 개념의 히브리 개념의 무궁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그 하늘에 계신 그게 무궁이라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궁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무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궁한 언약을 하나님이 레인보우를 통해서 기억하리라. 레인보우가 언제 생깁니까? 비가 온 후에 홍수 후에 생기는 게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가 펼쳐질 때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의 상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의 홍수가 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에 더 이상 이렇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좋은 레인보우 이 무지개 언약.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참 노아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무지개를 이렇게 보내셔서 정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했던 제사장 가문에서는 항상 이렇게 무궁한 언약이 우리 구약 신학의 키워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를 이제 가르쳤던 우리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 계세요. 제 논문도 지도해 주시고 이 앤더슨 교수님의 신학이 바로 무궁 언약입니다. 브리스 올라 이거를 뭐 수업 시간에 몇 번 쓰시는지 몰라요. 브리스 올라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번이나 이게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는 레인보우를 통해서 이게 무궁한 언약이라고 창세기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제정하시면서 이 할례가 바로 내가 너와 세운 무궁한 언약의 표시라고 그렇게 설금시전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13절, 14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 이것이 브리스 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에스겔 20장을 강의했습니다. 그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물을 때에 안식일을 범한 걸 가지고 집요하게 이렇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브리스 올람이에요. 또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하 7장 23장 5절에도 나오고 7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뭔가니 다윗의 영원한 왕조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무궁한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은혜.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브리스 올람이라 그랬고 31장 34절 바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고 32장 38절에서 40절은 이것이 바로 브리스 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 에스겔 16장 60절에도 브리스 올람 이 제사장의 전통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4절, 8절, 8절에 보면은 레위와 맺은 이 언약, 이 무한한 언약인데 life and peace, 생명과 샬롬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여섯 가지의 이런 여섯 번이나 나오는 브리스 올람의 최종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브리스 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버라스팅 프리스트 바로 이 무궁하신 제사장, 무궁하신 영, 무궁하신 인헤리턴스 기업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게 무궁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궁한 언약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 성경의 이 모든 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야벳과 함과 셈입니다. 순서가 이래요. 야벳부터입니다. 야벳이 맏아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훗날 셈이 영적인 맏아들이 돼가지고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이렇게 성경에서 세 번씩이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2장 10장 2절부터 보면은 야벳부터 맏아들부터 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둘째 아들 차자 함 그리고 셋째 아들 셈에 대해서는 2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쭉 연성이 되는데 아담부터 노아가 이제 방주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로 이렇게 심판했던 2500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로부터 5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그로부터 이제 5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하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솔로몬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로부터 또 한 500년 후에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심으로 BC와 AD가 세상의 역사가 나눠집니다. BC와 AD 주전 후 주전 이 주후 그리고 또한 기원전 기원 후 이렇게 세상 말로는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죠. 그리고 한 500년 후면 수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500년 후에는 동서교회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한 500년 후에는 교회 개혁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이 오늘 요번 이제 10월 31일 우리 늘 개혁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월 달은 우리 온 교회가 개혁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년 후가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500 단위로 대개 이렇게 큰 역사의 주기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의 조상 출애굽과 율법 주시고 성전 건축이 일어나고 남유다가 멸망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고 수도원 운동 가톨릭 또 로마 교황 캐토릭과 이렇게 정교회 분리 1054년도에 그리고 루터의 교회 개혁 그리고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세계 교회사를 지금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토인비의 The Cradle of Civilization 이 아놀드 토인비는 1889년에서 1975년도에 활동하신 영국 역사가고 문명 연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요. 거기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책이 1934년부터 시작해서 1961년까지 12권이나 이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에 대한 이 책을 써냈습니다. 대단한 대작이죠. 이 책의 가장 그 핵심 용어는 Challenge and Response입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 번역하죠. 모든 문화, 이 세계 문화는 도전이 있었고 거기에 응정하는 그런 이제 얘기였다는 것이 12권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이거를 26개 문명을 나눠서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참 이 책이 대작이죠. 그래서 문명의 발생, 성장, 쇠퇴의 과정을 이렇게 겪습니다. 큰 우리 줄기로 얘기하면 세계는 제국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신바벨론 제국 역사, 그리고는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제국이 형성됩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길게 내려왔죠. 그러다가 또 이슬람 제국이 또 오스만 터키 이런 제국이 형성됩니다. 또 잠시 몽고 중심한 징기스칸 제국과 원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이제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제국인데 대부분 제국이 300년 가지 못해서 대개 멸망을 합니다. 300년 이상 된 이 로마라도 그것도 동과 서로 나눠져 가지고 기독교의 그런 이제 세력으로 이제 오래 갔을 뿐이지 대개는 제국이 그렇게 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계가 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게 되고 또 유럽 문명 위기 속에서 저술된다 그랬는데 이 토인비가 이 지금 역사의 연구를 할 때만 해도 그는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냐면은 서양 중심한 그런 파워 힘이었습니다. 그 영국 중심한 이것으로 대서양을 정복했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중심으로 그들이 남미를 또 정복합니다. 이런 힘의 축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한 이것으로 이제 저들이 태평양, 환태평양 이 지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대가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영국 시대에서 미국 시대로 올 때 그때 이 토인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를 이 책을 저술함으로 어떻게 이 역사의 축이 바뀌어지고 전망하는가 그렇게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26개 문명을 연구한 가운데서 유독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집트 문명, 또 인도 문명, 또 여기에 중국 문명, 이 4대 문명만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연구했던 것은 4대 문명은 아닙니다. 교과서가 그건 잘못 나온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서양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서양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였어요. 지중해가 세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메디테리언 시다. 메디라는 게 가운데, 또 테리라는 것은 땅에. 지중해가 땅지자에 가운데 중자에 해입니다. 지중해. 그 뜻은 뭔가니 지중해가 세계의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가장 이제 근동 있던 것을 니어 이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나 터키까지도 이거를 근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동족이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 튀르키예를 이제 동족이라고 아시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만은 인도까지 그렇게 좀 그들이 반경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더 이제 멀리 간 것이 중국까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렇게 중국까지 실크로드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벨렉 후손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바벨탑을 세웠던 그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진짜 그 유대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헤르메스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무역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게 눈을 떴습니다. 탐험을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확정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역로가 실크로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가 그들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배로 가지고 콜럼버스도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그 전에 그들은 이미 동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거를 이 유대인들이 벌써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자락이 우리 한국으로 돼 있고 육로 실크로드의 끝자락이 김해입니다. 그리고 또 해상 실크로드가 있는데 인도양을 거쳐서 끝자락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이 김해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인비조차도 그가 이제 이 어, 그 이런 육로 또 해상 이런 것으로 있는 끝자락 이 실크로드가 또 있는 존재도 다 알고 해서 이 문명의 원칙은 동양에서 시작됐다. 이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다 서양 중심한 학자들이 그 당시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 중심한, 미국 중심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동양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한 유명한 이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이드라는 분입니다. 오리엔털리즘. 이 책이 나온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 그분은 이 에드워드 세이드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버드에 와서 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이 콜롬비아에 가서 이게 대학 그저 교수를 할 때에 썼던 책이 바로 이게 오리엔털리즘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모든 문화의 중심이 동양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리족이라든지 또 훈족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제는 서양 중심한 그런 어떤 학문에서 동양 중심한 이것으로 돌리자 하고 이거를 이 책을 던졌습니다. 이게 1970년대 이제 이 책이 많이 유행이 됐고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을 구입해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당히 아주 희망을 가졌어요. 야, 이제는 동양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80년 초에 미국에 유학할 때에 이런 동방의 한이즘 이거를 미국에 알리려고 사실 갔던 겁니다. 그것도 이제 아이비리그 아주 중요한 대학에 그 하버드 또 프린스턴 예일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이런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의 문화가 이런 것이었구나. 모든 게 동양이었구나. 그리고 처음에 우리 이스라엘 거기도 다 동양이었지 않습니까? 오리엔트. 그에 대한 이게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책에 보면 오리엔털리즘 이게 책에 이제 가보고 하는데 이제 1978년도에 이것이 출판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초에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이
그 78년도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왜냐? 그동안에는 이 오리엔탈리즘, 동양이라면은 그들이 아주 좀 룩다운, 깔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 온 사람이라 그러면 지저분하고 비문명적이고 미개인이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또 동양이 대부분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는 동양에서 뭐 우리가 배울 게 있느냐 이런 어떤 관점이 있어요. 굉장히 서양 중심한 사람들이 동양을 우습게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동양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서구 흉내를 냈어요. 서양 중심한 이거를 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자기들이 식민지의 이 나라를 굉장히 아주 룩다운하고 깔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식민 역사관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막 열심히 심어 놓으니까 대개 이 3개국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전해주는 식민지 사관으로 머리가 딱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 천선민족의 자각심과 우리 동양에서 모든 이제 문화가 나왔다는 것과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세계교회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많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 다음 주 10월 27일 월요일 날에는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이 학교의 37주년 개교 기념일입니다. 본래 이 학교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는 겟세마네 신학교라고 있었는데 그게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으로 있을 때에 1988년도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을 때에 저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에 야, 이 기회에 우리 세계 이 선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한국에 올림픽을 하는데 그때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980년도 그 러시아 올림픽 할 때는 미국이 불참했어요. 1984년도에 LA 올림픽 할 때는 소련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동구권이 오지를 않았어요. 반쪽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합쳐가지고 제일 많이 참석한 188개국이나 참석한 그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올림픽이 다 적지 않았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도 엄청나게 적자를 나가지고 그 캐나다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왔었고 또 러시아에도 적자였고 또 LA 올림픽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남북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화합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개회식 할 때에 큰 넓은 그 경기장, 올림픽 주 경기장, 지금은 잠실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모든 순서가 거의 마치는 듯 했더니 어떤 한 조그마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굴릉쇠를 가지고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저기서 뭐 하는가 했더니 이 굴릉쇠를 가지고 끝까지 무대 중앙까지 오는 겁니다. 모든 세계민들이 집중했죠. 아, 저렇게 모든 원으로 하나가 되는, 동서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한국 올림픽 때에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 무궁신앙, 우리 그때 태극기 문양을 가지고 이 모든 그 문양, 동서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이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갔던 올림픽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한민족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개셈만의 선교회를 만들었고 개셈만의 신학교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를 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회가 시작이 됐다가 10월 31일 날 이제 이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주의 종을 배설하고 선교사를 육성해서 다 파송을 해야 됐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개세반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31일이 이제 우리 개유교 기념일인데 그날 할로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챙기고 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학교를 세우자 해서 개혁 신학으로 우리 학교가 초교파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우리 그 작년 말에 2024년 12월에 우리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가를 받았던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기 세미나리 이 학교가 본래 태동할 때부터 저는 여기에 참여했어요. 12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냥 교수로만 있었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게 우리 그 개세만의 신학교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학교가 돼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궤도를 이제 정상 궤도를 타고 이 지금 학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학교에서나 이거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학교에서 학술 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신학, K 신학입니다. K 교회입니다. 요즘 뭐 K 이거 다 유행처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내놓아야 될 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주제가 뭔가니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에는 이미 기독교의 복음이 있었고 성경책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이미 성도가 있었다. 이거를 이번에 흔적을 밝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사 시대부터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 제가 발표합니다. 또 유수근 교수님이 아리랑 민족 그거를 또 발표하십니다. 발제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 사도 도마가 땅끝 선교를 왔는데 우리나라 이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그저 땅끝 선교사 이 사도들은 유대인이 있었던 곳 잃어버린 유대인을 찾아서 땅끝까지 그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끝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시대 때 많이 건너왔어요. 제사장이 건너와서 소도 이거 도피성도 세우고 또 여기 우리 안국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히브리어가 발견이 돼요. 또 유대인들의 메노라 촛대도 발견됩니다. 또 유대인의 흔적이 한국에 여러 군데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것으로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이분이 오셔서 가야국에 또 수로왕과 후왕후의 결혼을 중매했다는 이런 어떤 언적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 지하의 도서실에 가보면은 이게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유수근 교수님이 발표를 해요. 그리고는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 온 것에 대해서 조상이 연구하신 조국근 목사님, 뭐 전재규 장로님, 이분은 장로님입니다만은 의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계명대학 의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그거를 제일 먼저 도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마취죠. 마취다. 수술전 하는 거. 이거를 최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전재규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을 것이라는 그런 주제 강연을 또 하세요. 그리고 또 이영복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 영주에 있는 도마상 그것이 이게 확실히 맞다는 거 이거를 이번에 여러 고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다. 또 우리 한국의 경교 연구하면은 이경호 목사님이 제일 대표적입니다. 73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물도 모으시고 이 경교하면은 이분이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경호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오셔서도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중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성 목사님은 지금도 연세가 여든 중반 되셨는데 성경을 다 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도 당군과 개천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욕단이 당군이었고 이분이 그분은 연대까지 다 외우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개회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참 6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저는 이제 상고사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그런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신학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전재규 장로님의 협조로 이 학술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자한 것이 우리 언론기관에 이거를 많이 지금 우리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7대 기독교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광고를 또 내주고 있고 또 일반 언론 또 2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개 언론기관이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고 또 이걸 알립니다. 또 CT에서도 우리하고 또 협력을 해서 또 이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로 제가 엄청 참 분주합니다.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이 자료집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일로 이제 인쇄소에 넘깁니다. 그 자료집이 한 150페이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이걸 제가 이게 에드워드 세이드 오리엔탈리즘 이 책이 굉장히 제게 힘이 됐습니다. 또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미국 서구 학자들이 다 독일 학자, 일본 뭔가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학자들이 다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동양 우리 한국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해외에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기를 원하는데 에드워드 사이저는 현대 이런 인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 비평가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대표 저서 오리엔탈리즘 이것은 서구 중심과 제국주의의 지식 생산 방식을 이제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문화 연구자나 정치 비평가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 토대 위에 서구의 권력 담론을 비판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저술에서 사이드는 철학적인 기반과 함께 오리엔탈리즘의 이론적 핵심, 탈서구적 사유의 중심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영국영 팔레스타인 태생인 미국 문학평론가 에드워드 사이드 그가 사용한 저서 제목이며 이렇게 주장된 개념 또 서구를 중심한 동양관에 대한 각종 담론들이며 또 다른 관점들로 동양만의 신비 또는 동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식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는 중간에 있습니다. 현대 중동학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학자 중에 하나로 있는데 이분이 에스카기도 200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그 영향은 지금까지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의 영문학 또 비문학 이 교수를 역임을 하신 분인데 이 책 꼭 정말 일독하기를 원하고 이분은 1992년부터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9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68세 일기로.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구의 제일 이 문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그 헬라 말로 메소는 사이에 포타미아는 두강 사이입니다.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양강 사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두 강이 마주친 요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강의 기원이 되는 것이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에서 발원했던 두 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루고 그리고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합칩니다. 3,500년 전 BC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무리의 인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토인비의 그런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무리를 수메르이라고 합니다. 수메르도 우리 한국말이죠. 숨얼이에요. 숨얼. 숨, 호흡한다. 얼은 얼굴 아닙니까? 근데 얼굴과 관계되는 게 R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순멜도 숨을과 관계되는 말이다. 그 요게 이제 두 강이 같이 합치는 요 지역을 슈메르. 그리고 요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요게 오늘날 쿠웨이트 지방이죠. 그래서 이 슈메르인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 흐르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양에 정착을 하면서 최초의 문명을 이룹니다. 상당히 앞선 문화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뮤얼 크레머 이분은 시카고 대학의 고대 근동 교수였죠. 그분의 히스토리 비긴스 애트 슈메르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슈메르 학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하는 분들은 이 책을 안 읽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슈메르는 39가지가 최초 단어가 붙습니다. 최초 학교, 최초 마켓, 최초 무슨 결혼제도, 또 최초 창조설화 이게 39개나 최초라는 말이 붙습니다. 뭐 학교, 정부, 재판, 법전, 의학, 철학, 문학, 도서관 이게 크메르의 이 책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얘기, 유사한 얘기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 길가메시 얘기며 또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동산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 슈멜에서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있습니다. 먼저 따먹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고대 근동의 이런 자료들은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비록 그 당시 기록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오리지널 얘기인데 이걸 다 가지고 카피하고 변형하고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우상문화로 바꾼 것이 고대 근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근동은 항상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원뿌리가 되는 성경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게 지하슈도라는 의인이 있어 배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성경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슈메리인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그 후 인류유사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있다가 왔느냐?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는 슈메르 프라브럼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미 그 아놀드 토인베는 이게 이제 저 동양에서 이 문명이 왔다고 귀뜸을 하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슈메르 프라브럼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서구 중심한 그 당시 역사관이었기 때문에 슈메르 이름의 기원은 셈에서 또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유석근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슈메르 사람이 블랙 헤리드 피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한국하고 같은 그거예요. 같은 줄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쓴 땅을 슈메르, 숨을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또 그 어떤 샘족 그와 같은 또 이름이에요. 그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홍산 문화, 이게 이제 동이족 문화, 여기가 모든 문화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타고르도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동방의 등불이 바로 홍사문화입니다. 이것이 다시 불이 켜지는 날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또 행복할 것이라고 이 시를 결론 맺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홍삼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할 겁니다. 여기에 홍삼문화 중심으로 한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굵직굵직한 문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 문명, 슈메르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요하 문명. 이게 이제 요하 발해 문명.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황국 중심으로 나온 12개 문명들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유럽의 고문명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문명, 그리스 문명, 유대 문명, 이집트 문명, 슈메르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우리 안국에 있는 발해 문명. 이게 우리 배달 홍사 문화가 원조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명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이제 정설의 사실. 이제 이 오리엔탈리즘, 우리 동방 중심한 문화가 온 세계에 퍼졌다. 그 얘기할 때 이게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 중심한 그런 세계를 보세요. 옛날에 오리엔탈 시대를 이걸로 국한했습니다. 이쪽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가 있었고 유럽 시대가 있었고 아메리카 시대가 있었고 이제 아메리카 시대에서 아시아 시대로 왔다. 이게 세계사 흐름이 이른데 이게 사실은 거꾸로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런데 이 세계 그 역사관은 이런 어떤 고정관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사의 이런 역사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게 선교의 역사가 미국으로 흘러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왔고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년 만에 새로운 전기의 출발점이 오는데 이제는 인공위성을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 통일, 마지막 대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일한국이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어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